여러분, 이순신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참 많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3년여 시간의 코로나 재난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확연하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한 지난 몇 년 동안의 시간이 힘들었던 진짜 이유는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사회의 적대감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상식적이며 비양심적인 집단처럼 비난받고 미운털이 박힌 것과 같은 이 시대에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과연 교회를 향한 이런 세상의 적대감을 단지 몇몇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이라거나 극단적인 교회들 때문이라고 묻어두어도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고민과 기도로부터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한 행실로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날들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과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선함이 곧 우리의 사명이며 선함이 곧 성공 그 자체임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준경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이미 애인이 있었던 남편에게 소박을 맞은 이 여인은 젊은 날에 맞이한 절망의 벼랑 끝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 수업을 한 이후에 자신을 버렸던 섬으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22개의 섬에 그녀의 발걸음이 닿았고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닳도록 갯벌에 빠지고 섬마다 마을마다 찾아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노인, 청년, 아낙네,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그녀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고 한국 전쟁 중에는 무고한 섬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며 목포에 있다가 자진해서 다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북한군에게 체포되자마자 애원했습니다. 제발 나만 죽이고 다른 성도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북한군은 새끼 많이 낳은 씨암탉은 죽여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며 전도사님을 목봉과 죽창으로 두드리고 찔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총탄을 가슴에 쏘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를 통해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부흥사 이만신, 치유사역자 정택이, 청년 전도자 김준곤을 비롯한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섬은 천사의 섬에서 천국의 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 역사한 복음의 힘이며 선한 행실로의 부르심에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성도가 세상에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세상과 비슷한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며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행했던 그 부끄러운 행동들을 무책임하게 덮어두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바울은 발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지탱했던 중요한 힘은 바로 건강한 신앙의 양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양심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사회는 무서운 도덕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병들었고 염치마저 사라졌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도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죄의식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도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위의 실추에는 분명 그리스도인들의 비양심적인, 비상식적인, 비인격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도덕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 생활 전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자꾸 모른 척하고 자신을 속이고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마비되면 양심이 기능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늘 지켜봅니다. 그냥 슬쩍 보는 정도가 아니라 집중해서 뚫어져라 우리를 지켜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자세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노키오라는 동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동화 피노키오에 등장하는 피노키오는 자신의 옆에 있는 늘 입바른 소리를 하는 귀뚜라미를 귀찮게 여겨서 발로 밟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귀뚜라미는 유령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서 피노키오에게 계속 착하게 살으라고 채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작가는 양심의 소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양심을 귀뚜라미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또한 엄청난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응하며 종교 개혁을 이끌 수 있었던 한 축은 바로 그의 양심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위의 구절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위의 본문이 말하는 빛과 소금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선한 행실의 삶입니다. 빌 하이벨스는 자신이 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소금이 된다는 것은 갈증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를 통한 선한 행실들이 늘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1890년대에는 우상 숭배와 미신 철폐가 일어나도록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선한 영향력을 일으켰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회에서 교회는 여성의 인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여성 교육에 앞섰습니다. 1901년 장로교 공의회에서는 조혼 과부의 재가 금지와 결혼 지창금을 금지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6.25 이후에 많은 피난민과 고아들을 섬기는 일과 한센병 치료, 공창 폐지 농촌운동 등 수많은 사회개혁의 중심에는 이 선한 행실에 앞장선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선함은 선한 행실들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배당 안에 갇혀서 우리들끼리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의 명령은 교회가 당당히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선한 행실들을 증거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라는 베드로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정리된다면 세상에서 굳이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로 살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고난도 당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의식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오늘날은 더욱더 이방인들 속에서 우리가 짊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어떤 평판을 받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의 고난이 교회에 각성시킨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복받고 우리끼리만 부흥하고 성장하는 삶은 결코 세상 속에서 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양심에 회복되어 선한 행실들로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선은 자비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비는 죄 지은 사람이나 잘못한 사람에게 친절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자비라면 양선이라는 것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선은
의무 이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선을 doing good, 선을 행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신앙의 양심과 선한 행실이라는 실천 신학을 강조하다 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이신칭의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선한 행실은 이신칭이라는 교리와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인데 왜 굳이 선한 행실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빌미로 자꾸 내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에 미달하는 자신을 용납하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종종 행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도대체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선한 행실은 구원론적인 답이 아니라 선교적인 명령입니다. 나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행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는 답은 맞지만 틀립니다.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는 교회는 오늘날 굳이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양심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양심은 교회를 둘러싼 이방인들과 소통하는 결정적인 통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저에게 집요하게 다시 물어보실 분들이 아마 한두 분 정도는 계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정말 취소됩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한 것은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나는 구원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론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장소가 이방인들 가운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선한 행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곧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언어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선한 행실과 선한 양심의 소리에는 반응합니다. 교회의 강변에는 주목하지 않지만 세상을 향한 선한 행실과 사랑의 증거들은 세상이 반드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한 행실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교회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더 대중들에게 적대감을 유발시킬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선한 행실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손해봄과 자발적인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선한 행실로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프레드릭 뷰크너 목사님은 나의 소명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것은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배고픔이 만나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기쁨만큼이나 세상의 깊은 배고픔에도 관심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국종 교수님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눈과 팔다리에 부상을 입고 장애 2급 국가유공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들에게 반갑지 않은 낙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이 교수님은 중학교 때 축농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을 가보라는 말을 듣고 몇몇 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병원을 찾아 헤매던 중에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어줄 의사를 한 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국종이 내민 이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와, 너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의사 선생님은 진료비도 받지 않고 마음을 담아 그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지었습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환자는 낸 돈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는 이국종 교수님의 늘 주장하는 삶의 원칙이 바로 그때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살렸고 그로 인한 한 사람의 훌륭한 의사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과 따뜻한 언어 생활로 이웃과 더불어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개요가 이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소유를 전부 빼앗기고 죽게 될 만큼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귀에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치지 않고 그를 간호하다가 떠날 때가 되자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돌아올 때 혹여나 돈이 부족하면 돌아와서 갚아주겠노라고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세웠고 자선단체를 세웠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등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처럼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본문을 오래 묵상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위의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구절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순간을 주목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지금 나의 모습과 너무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당장 도전해 볼 만한 인물이 위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부탁한 여관 주인입니다. 내가 직접 자발적으로 달려가서 돕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금방 돌아올게 라고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도저히 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관 주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렵다면 주막의 주인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선한 행실을 통해 돌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유명한 디트리 본회퍼가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에도 손꼽히게 모범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교회의 부끄러운 실패가 한창일 때에도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한 그의 모습은 짧은 생이 끝나고도 오랫동안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나치의 대규모 군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온 세상을 향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는 충성이 타협보다 강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만 의지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은 히틀러 암살 계획의 실패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본회퍼가 임종하기 전 성탄을 맞아서 아내에게 쓴 옥중 편지였습니다. 그의 저항은 신실한 교회의 선지자적인 씨앗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무덤에 있고 독일 교회는 회개하고 있지만 핑켄발대 지하 신학교로 시작된 그의 비전과 사역의 열매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저는 당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압박하는 히틀러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수많은 힘들이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거룩한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행실로 세상과 소통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저항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이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한 양심으로 소통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주저앉은 교회들, 거기다가 화려한 움막을 짓고 그 주변에 주저앉은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 주님의 교회로 새로운 사명에 눈 뜨실 수 있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도 선한 행실과 사랑의 증거들로 세상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라며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셨건만 우리의 삶은 너무 분주하고 복음에 관심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지켜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양선의 삶을,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선한 행실의 삶을, 그리고 건강한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정직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세워가는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선한 행실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우리에게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선물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행실로 세상을 섬기고 소통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